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강의 9번째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론에서 사람의 인격성 중에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중에 영성과 인격성과 연합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인격성을 다루는 중에 인격성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문제라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인격성의 내면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 인격성 세 가지 중에 감정 부분을 다루는 정서적 고통,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정서적 고통이 인생의 모든 고통,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 이것을 느끼는 최종 직접적인 영역이 정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희노애락 정서의 측면으로 인생에 대한 사연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정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기반한 고통과 연결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인간이면서 자기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면서 홀로 독존하는 존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의 가장 근본 이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거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식하는 그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존재해야만 되는 원래 존재 원리를 떠나서 분리되고 끊어진 관계, 근본에서부터 이탈된 관계, 홀로 된 관계, 독존하는 관계, 이 분리된 인간의 개인성, 이것이 이제 죄의 직접적인 이유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인성을 갖게 되면, 홀로 있는 성향을 갖게 되면 인간은 자기 결핍을 느끼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결핍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결핍된 자기 존재를 계속 의식하다 보면 모든 삶의 문제가 바깥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던져졌을 때 이기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존재는 어떤 또 다른 타자와의 경쟁 관계를 갖게 되죠. 이기적 입장에서 나의 불안을 집중하다 보면 이 상대방과의 적대적인 경쟁 관계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 적대성은 곧 또 새로운 공격성을 갖게 되고 죄를 갖게 되는 거죠. 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또 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 면에서 분리된 존재 자체가 죄의 어떤 동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죄의 동기가 개인성에서, 이기성에서, 적대성에서 공격성과 이런 죄의 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관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고통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이 욕구와 욕망, 자기 보호 본능을 기반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만 돌보는 그런 이기적, 적대적 어떤 사고 기반에 의해서 어떤 자기 욕구가 있어서, 욕구와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관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진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고통은 욕망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지난 강의 때 설명을 했죠. 자, 12페이지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적 고통을 가져오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두 가지로 차원을 좀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의 영역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뭐냐 하면, 인간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의 기본 욕구가 뭐냐 하면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나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가 나를 때리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안전하려고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 존재감에 대한 안정을 요구하는 이걸 자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자아의 근본 안에 자기 존재 기반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 깊숙한 근본적인 존재 욕구라고 말하면 됩니다. 존재가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희망차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내면에 자기가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고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배고픈 일이나 누구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나 뭐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존재가 불안한 그런 불안한 상태가 적어도 정리된 그 자아의 존재 기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자아의 영역이요. 자, 그 자아의 기본 욕구가 전제된 상태에서 내 안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욕망하는 게 있어요. 자아 실현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나는 저걸 기대하고 나는 저런 걸 기대하고 이걸 기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인간의 욕구는 두 가지 차원인데 가장 저변에는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존재의 안정을 갈구하는 그 자아의 영역이 있고 그 자아 영역이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존재에 더 충만한 자기 존재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기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대의 영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원하는 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대가 좌절될 때 고통을 느끼는 거죠. 나는 내 내적인 존재 기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배고픈 거, 또 남이 나를 공격할 건가, 나는 또 내일 또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질 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한 기대, 이런 환경에 대한 기대,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내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기대가 좌절될 때 고통을 느끼죠. 근데 이 기대의 영역은 그 원하는 바 기대를 그냥 철회해도 내가 존재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아, 내가 이거 내려놔야지. 이걸 뭐 잘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이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내 존재 불안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또 쉽게 포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좀 나중에 또 논의할 때가 있겠죠. 자, 자아의 영역은 자아의 내적 안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는 무의식적 욕구라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같이 움직여요. 내일 학교 가면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가면 내가 비난받을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내가 먹지를 못하면 난 또 어떻게 하지?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을 자꾸 느끼는 이제 그런 무의식적 욕구입니다. 이건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서 무의식 안에서 잠재돼서 세계관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어릴 때 많이 배가 고프고 굶주렸던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에 어떤 좋은 걸 안 보이고 굶주림의 고통 그 자체에 그 생존의 고통 그 자체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내 안에 욕구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 없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거든. 이 고통을 겪은 사람은 먹는 것만 막 집착하고 찾는 이게 다른 사람 이해하기 힘들죠. 먹을 게 있는데 뭐 특별히 문제 없는데 남보다 특별히 먹는 걸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혹은 부모님의 사랑에 어떤 결핍에 계속 시달렸던 사람은 누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 자체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왜 저렇게 다 커서 저거 딴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건데 저렇게 막 안달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릴 때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의 너는 좋은 애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너무 못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그 내 안에 무의식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별 문제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 괜찮아, 너 좋아, 문제 없어,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일단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제 이런 자아 영역의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욕구를 이제 잘 만족시켜주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고집하면 정서적 고통을 해결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자아 영역은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자아 영역이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고 난 이후에도 이게 안정적인데도 계속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불안감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다뤄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위에 기대 영역은 내가 기대하는 욕구 있지만 그게 상대방하고 어떤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저게 왜 저게 안 맞지? 왜 저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내 원하는 방식대로 안 움직여주지? 계속 집착하고 그 포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문제를 이제 잘 다뤄주는 그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정서에 있어서 정서적 평안과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성찰과 자기 부인이라고 이제 신앙 안에서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것, 자기 욕망을 조절해서 자기 안에 내적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많은 부분에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를 거절하는 거죠. 내용 보면 고통을 만나는 순간엔 그 원인이 밖의 상황이라 인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보면 저게 문제네 하고 저게 만족스럽지 않네 하고 탓하면서 첫 번째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내 속에 있네라고 자기 욕구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욕망하고 있구나. 나는 이거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서 나는 화가 나고 우울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상대방의 기대에 적절치 않는 상황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면 그 욕구를 가진 나를 먼저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는 단순한 기대 영역이거나 아니면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안정에 대한 욕구라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내적 안정의 결핍에 의한 것이라면 자아 영역이라는 거죠. 내적 안정에 대한 결핍이라면 그 욕구가 자아의 욕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내적 안정이라는 도대체 뭔가? 자,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안정의 욕구, 이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채워줘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내 존재에 대한 안정을 누가 말을 해주거나 상황으로 채워줘야 되는 건데 그런 물리적으로 못 먹는 관계 혹은 다른 사람이 날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든지 위협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로부터 피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자꾸 내 속에 자꾸 어떤 그런 욕구에 자꾸 시달리는 그건 이제 실체하지 않는 두려움이 이제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해하는 겁니다. 내적 안정에 대한 그 결핍은 결국 환경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그 환경으로 채워줘도 계속 내적 안정에 시달리는 거죠. 그거를 신을 만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적의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 안정이라는 것은 밖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신앙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 안정에 대한 욕구가 허망한 욕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계속 두려움이나 계속 어떤 막연한 어떤 결핍이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걸 갈구하는 것이 계속 갈구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진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 뭔가 자꾸 욕구하는 욕망들을 그냥 포기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내면에 있는 안정의 욕구가 허망한 욕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신앙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부인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묶고 있는 거짓된 욕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자기 욕망의 그 허기가 어둠의 권세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자꾸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기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부인이 불안하고 자기를 부정하니까 굉장히 또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의 안정이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밖에 환경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조짐이 보이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안정에 대한 이 문제 별 문제 아니야. 이 문제는 다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언제든지 죽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다른 사람의 공격 다 헛것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상황과 자기 욕구가 충돌하는 고통의 상황에서 자기 욕구를 형성하는 두 가지 기대의 영역과 자아의 영역 중에 자아의 영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자아 영역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자기 존재 안정에 대한 자아 영역을 두 가지 층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천적인 것, 기질과 성향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후천적으로서 잘못된 신념인 쓴뿌리, 경험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불안의 경험을 할 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욕망입니다. 자, 자기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영역, 자아의 영역 안에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성향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기본 자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신 후천적으로 경험되어져서 내 안에 어떤 욕구의 허기가 내 안에 자리 잡힌 이 쓴뿌리,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중에 기질과 성향은 비교적 단순해요. 자,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질과 성향, 선천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질과 성향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향적인 성향이 있고 외향적인 성향이 있죠, 그죠? 내향적인 성향은 조용히 내적으로 자기를 지향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성향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외향적인 성격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이에요. 또 그런 어떤 자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기질을 만날 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 나는 조용하게 있는 게 좋은데 저 사람 막 바깥으로 이렇게 막 뿜어져 나가는 저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야 그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기질과 성향의 괴리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건 단순해요. 기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하고 다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저런 성향과 저런 기질이 있구나. 저런 성향은 그냥 저렇게 타고났구나. 저게 내하고 다를 뿐이구나.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해가고 이해와 납득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기질과 성향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돼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내하고 다른 기질과 성향이 낯설고 예측이 안 되고 내하고 충돌될 때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서로 충돌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충돌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납득을 하고 서로의 기질을 인정해주면 이런 고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기질과 성향을 보면 인간의 기질 유형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MBTI 기본적으로 16가지 그리고 또 뭐냐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과 기질을 설명하는 이건 9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내면을 설명합니다. 이런 16가지 MBTI 9가지 애니어그램 그리고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혈액형 뭐 이런 걸로 인간의 유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4가지 유형도 있고 9가지도 있고 16가지 다양한 인간의 내면을 설명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가진 남성은 약간 사고적인 기질이고 여성은 약간 감성적 기질이라 뭐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또 보는 유형이 있고 2가지, 4가지, 9가지, 16가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의 관점들인데 이걸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기질 중에서 서로 상극을 이루는 성향들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르게 이해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정보를 두고도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에 의해서. 그래서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서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분노와 또는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기질과 성향을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나와 다른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선천적인 기질과 성향에 대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후천적으로 경험하게 된 쓴뿌리 개인마다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그 쓴뿌리의 경험이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 보면 쓴뿌리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쓴뿌리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담 심리에서 과거의 아픈 경험들로 인한 상처와 정서의 왜곡 현상을 비유적으로 쓴뿌리, 나무 뿌리를 이야기하죠. 근본적이라는 것이 쓰다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후천적 어두운 경험, 좌절 경험 이것을 쓴뿌리라는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상처, 그런 죄들은 과거 일로 그냥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쓴뿌리들로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때 경험했던 어두운 경험들이 훅 올라와서 내 현실적인 어떤 욕구를 만들어서 특별한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그 욕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둠에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 욕구가 확 솟구칠 때 또 두려운 또 절망적인 낙심하는 그런 감정들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상담 심리적으로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페이지로 넘어가면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 문제를 인격을 다루는 상담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쓴뿌리로 이해하죠, 그죠? 이거 영적인 차원에서는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사탄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영역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계속 내 안에 쓴뿌리로 고통을 가져오는 어떤 시스템이 상담 심리적으로 어떤 그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사단이 붙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계속 자리 잡아서 잘 안 없어진다는.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투 용어인데 견고한 진, 적과 아군이 싸우려고 진을 형성하죠. 그 진은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어떤 방어물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벙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방공호.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나를 보호하는 어떤 진인데 이 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진 안에 숨어서 그 안에 쓴뿌리가 잘 안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이 견고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잡아내려고 해도 그 안에 숨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상황되면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견고한 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정서적 고통의 문제는 욕구와 관계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기대의 욕구, 단순한 안정적인 내적 상태에서 기대 욕구는 그 기대를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고통으로 해결되는데 문제는 내 내면 안의 안정에 대한 욕구는 자아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 욕구는 이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선천적인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경험한 부정적인 쓴뿌리 그리고 이 견고한 진 이것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불합리하게 우리 속에 욕구로 불뚝불뚝 일어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욕구를 내 속에 계속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 욕구는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기질과 성향의 차이로 생기는 고통이 문제가 있는가? 기질과 성향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다른 사람의 욕구하고 부딪혀서 고통스럽지 않는가? 그것을 잘 돌아보고 또 잘 정리해가면 되겠고 또 내 안에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상처를 경험하면서 쓴뿌리가 쌓여서 견고한 진이 내 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삶에 불필요한 또 거짓된 욕망들이 일어나서 그 욕구가 상황과 맞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내 안에 욕구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고 또 자기를 잘 돌아보는 그런 마음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